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7계명 108문입니다. 제7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 모든 부정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는 것과 따라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혐오해야 하며 또한 거룩한 혼인 생활 내에 있거나 독신 상태에 있거나 간에 정숙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109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오로지 간음과 또한 그와 같은 상스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답. 우리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임으로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 몸짓, 말, 생각, 욕망 그리고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7계명은 결혼과 관련된 성경의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오직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도들과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직 성도들만이 결혼의 배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원칙과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또 창조 목적과 또 교회를 보존해가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목적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것이다라는 이러한 결혼의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간음과 또 버려짐이라고 하는 유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발생이 되면 이혼을 또 합법적으로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7계명과 관련해서 로마 카톨릭은 절대 이혼 금지 이러한 극단적 개념을 갖고 있고요. 또 자유주의 계열에서는 결국 오늘 현대의 동성애 문제라든가 또 이런 낙태법 이런 형태와 또 성평등 젠더 문화 이제 이런 현대의 세속주의적인 그런 문화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성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성의 이러한 다양한 범죄들을 인권이라고 해석하고 개인의 성의 선택에 대한 자유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범죄와 타락을 성적 인권과 자유로 이렇게 곡해하는 이러한 심각한 또 부패한 또 죄악된 문화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7계명 아래에서 성경적인 올바른 결혼관에 대한 바른 정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처럼 1세기 당시에도 또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게 되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러한 금욕주의적인 성을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는 아주 극단적인 또 금욕주의적인 또 그러한 이원론적 또 세계관들이 1세기에도 팽배했고 또 기독교 2000년 사이에서도 로마 카톨릭이 거룩한 또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거룩한 이러한 직분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이러한 결혼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성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사제들과 수녀들을 동정성을 요구하는 결혼을 금지시키는 이런 결혼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러한 금욕주의적 태도 또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비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오늘날도 역시 성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죄악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부간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혼과 성조차도 더럽거나 또 죄악된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 금욕주의로 접근하는 또 이러한 태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러한 극단적 금욕주의적 태도들을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악한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얼마든지 이러한 합법적인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과 복으로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이제 설명하는 걸 보게 되면 이런 모든 부정 이렇게 합법적이지 않은 결혼 또 남녀 청춘의 또 이런 결혼 전 성관계를 행하는 것 또 결혼 이후에 또 서로의 순결을 또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다양한 그런 간음들
또 오늘날의 동성애와 같은 또 이러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법적으로 결합하는 이러한 방식이 아닌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또 이루어지는 동성애 같은 이러한 한 남자와 한 여자 외에 벌어지는 수많은 또 이러한 성적 결합에 대한 모든 부분들의 이런 부정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성인권도 아니고 개인의 선택의 자유권도 아닌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러한 남녀의 인간의 고유한 결혼의 법칙을 어긴 하나님 앞에 벌받을 그러한 아주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고 저주받은 그러한 죄악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비합법적인 그러한 결혼과 비합법적인 그러한 성관계들을 아주 엄중히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정의는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인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이 합법적인 그러한 결혼의 복이라는 것. 또 아무리 결혼할 부부라 할지라도 예비 부부라 할지라도 결혼 전에는 그런 또 성적 연합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 반드시 결혼의 합법성을 통해서 성적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결혼한 후에 부부는 평생토록 그렇게 서로의 정조와 순결을 지키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부부의 또 이러한 순결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또 우리 교회를 보존하기 위한 또 남녀의 또 사랑과 또 애정을 지켜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또 그러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서도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경한 그러한 문장을 앞부분에 배치를 했고요. 그것을 혐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법적인 그러한 성적 연합과 결혼에 대해서 성도들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혐오해야 한다. 거룩한 혼인 생활 내에 있거나 또 혼인에 이러한 은사가 없는 그러한 독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건 간에 정숙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혼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성혼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결혼식에서도 성혼 선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정도로 결혼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맹세와 서약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라기서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겠다. 내 어려서부터 취한 그 어린 아내를 함부로 버리거나 그렇게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다. 또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신 그런 배필이다. 이런 아주 놀라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또 은혜와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결혼이란 우리가 사랑해서 만나지만 그 결혼은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 목적과 거룩한 후손을 얻기 위한 말라기에서 말씀 있는 것처럼 여러 영을 만들 수 있지만 한 영을 만들어서 너의 배필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은 거룩한 후손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의 보존을 또 목적으로 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자체도 거룩하고 엄숙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 성혼 선포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서약이요 또 하나님 앞에 부부가 되었음을 만방의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또 그러한 거룩한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혼 선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부부가 됐음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식도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결혼식을 비록 우리는 로마 가톨릭처럼 성례는 아니지만 아주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예배 모범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만큼 이 결혼식의 소중함과 엄숙함을 지켜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또 독신 상태에 있거나 물론 우리가 독신의 은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99%는 보편적으로는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청년들은 마태복음 19장에 그럼에도 태어나면서부터 고자가 되어서 성적
기능을 잃은 사람이라든가 또 연세가 많이 들어서 또 홀로 된 또 그러한 사람들 중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전담한다든가 이렇게 아주 1% 아주 특별하게 이러한 성적인 욕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겨내고 독신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 외에는 대부분의 99%의 남녀 청춘들은 청년 자매들은 형제 자매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유아 세례로 아이들을 초대해서 경건한 후손들을 통하여 교회를 보존해가는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사명을 결혼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백구문에는 바로 이러한 소중한 결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각각 부부가 지켜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은 결혼 전에 불법적인 그러한 성적 연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지켜가고 또 결혼을 약속하고 또 교제하는 또 이러한 청년들이 있다라면 순결 서약을 통해서라도 엄숙하게 또 철저하게 결혼 전 성적 연합이 일어나지 않기로 그렇게 순결 서약을 하면서 결혼식을 거룩하게 진행하도록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행동, 몸짓, 말, 생각, 욕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혹되어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르시누스의 설명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순결과 결혼의 보존을 명령하시고 제가하시며 그리하여 결혼 그 자체를 인정하신다.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부부가 맺어지면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잘못된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금욕주의, 이원론과 같은 이런 극단적으로 성을 더럽게 취급하는 또 이러한 또 잘못된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별히 여성 우리 자매들은 성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더러운 것처럼 이렇게 취급해서 성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워가려고 또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이런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러한 또 회피주의적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결혼해서도 그렇게 부부가 특별히 여자 우리 자매들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회피를 하게 되면 또 성적인 또 많은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있는 또 남자와 이런 성적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부부가 이혼의 이러한 성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의 위기가 급속도로 높아지기도 합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들은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교회를 보존하고 세워가는 거룩한 또 도구요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하나님이 결혼 그 자체를 성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불법적인 결혼과 성적 연합이 죄악된 것이지 합법적인 그러한 결혼과 성적 연합은 아주 거룩하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성적인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약한 이러한 또 자매들은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성은 더럽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러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생각들을 성경적인 세계관을 잘 배워서 남편과 함께 성에 대해서 더 많이 개발하고 또 부부가 더 행복하게 오래도록 성생활을 지속하면서 부부의 사랑을 또 만들어가는 이러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특별히 부부의 이러한 성생활과 이런 부분들은 부단히 연습해야 되고 또 부단히 배워가야 되고 또 부단히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연습해오면서 부부가 서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과정들입니다. 한두 번 이렇게 뭐 신혼 기간 동안 이렇게 성의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임신의 이러한 그 결과를 출산의 이런 부분들을 이뤘다고 해서 성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출산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부부는 성을 통해서 또 서로가 애정을 확인하고 또 서로 사랑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부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이 그 결혼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 성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결혼과 관련해서 이 계명의 의도는 사람들 사이의 순결을 보호하고 결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순결을 보호하고 결혼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명령하는 것이요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모두 다 금지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순결을 지키라는 말은 부부지간에 성생활을 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불법적인 간음이나 한 남자와 한 여자 외에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와 성관계하려고 하는 이런 불법적인 성적 연합에 대해서 금지를 시키고 있는 것이지 부부간의 그런 사랑과 애정을 확인하는 성생활의 열심까지도 금지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7계명 아래서 논할 수 있는 덕은 다음 세 가지다. 순결, 정숙, 절제.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성을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도록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경건주의나 신비주의처럼 금욕주의 개념으로 이렇게 읽어내서는 안 됩니다. 부부지간 외에 바깥의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지 부부지간 안에는 더 뜨겁고 더 열심인 그러한 또 성적 연합과 사랑을 만들어가야 될 긍정적인 명령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순결, 첫 번째 일반적으로 영혼과 육체의 순전함에 기여하는 덕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모든 정욕들을 삼가며 그 모든 욕망과 원인과 효과와 의혹과 기회들과 관련되어 거룩한 부부관계에서나 독신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법적이며 무절제한 성적인 관계를 삼가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표현은 이렇게 부부 외에 이러한 성적 유혹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또 이렇게 가꾸고 또 성적인 또 그런 욕구와 매력을 또 서로에게 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건 얼마든지 부부에게는 허락되는 겁니다. 순결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독신 생활의 순결이요. 또 하나는 거룩한 결혼 생활의 순결이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으로 있을 때에 독신으로 있을 때에도 순결을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부부로서 맺어졌을 때도 다른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러한 성적 욕구를 철저히 차단하면서 오직 부부 안에서만 그 성적 욕구와 사랑과 성적인 그러한 갈망함들을 서로가 만족하고 채워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결의 원인들은 다음과 같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보존되어진 것이다. 또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또 이러한 연합을 또 이렇게 표현해 줄 정도로 이렇게 아주 하나님과의 우리 연합을 또 대변하고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부부의 이러한 연합은 신비롭고 아주 거룩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상급과 형벌이 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을 잘 만들어가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 또 이런 상급도 있고 그러나 만약 간음을 행하게 되면 아주 엄중한 벌을 받게 되는 또 하나님의 경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을 잘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결과 반대되는 것은 우리는 가장된 순결, 거짓된 순결, 불순한 독신 생활, 매춘, 축첩, 근친상간, 간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여기 가장된 순결, 불순한 독신 생활 이걸 로마 카톨릭이나 또 신비주의나 또 이러한 오늘날 경건주의에서 이렇게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가장된 부부지간에도 이러한 성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또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순결과 같은 또 그런 거짓된 가장된 순결은 비성경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성연애, 또 근친상간 이런 부분들도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근친상간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첫 조상들에게서도 그 예가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그 이삭도 그렇고 또 이렇게 야곱도 그렇고 친인척 가운데서 결혼을 하는 이러한 예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또 성경에서는 근친상간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족장 시대의 이런 근친상간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좀 어려운 문제죠. 그럴 때 우르시누스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이 대부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첫 조상들의 신뢰들은 필연적인 것이었거나 혹은 신적 경륜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일반적 법칙의 예외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근친상간은 근원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선택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아직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하고 임시적인 그런 예외적 규정으로 허용되어지는 구약의 특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족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 외에 가족과 결혼할 수 없는 교회 안에서만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 되는 이런 결혼의 법칙을 구성하려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그 가족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구약에는 아직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확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신적 경륜과 섭리의 예외적 규정이 구약에 있었기 때문에 구약이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런 근친상간을 또 근친 결혼의 이런 부분들을 너무 죄악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통치자들은 이러한 성적 범죄들에 대해서 아주 극심하게 엄중하게 처벌하고 징계해서 국가와 사회 안에 이러한 성적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더욱 엄중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타락 이후에는 이런 성적 범죄들이 폭발을 하면서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소중한 그러한 결혼의 제도였지만 결국 타락 이후에는 바람을 피고 다른 또 여자를 취하려고 하는 또 이런 남자들의 성적 욕망과 이런 부분들이 폭발을 하면서 결국 성범죄가 일어나는 이런 심각한 또 죄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는 제한을 두시고 또 그러한 부부 안에서 성적인 이런 욕구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도록 하셔서 성적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결혼은 그러한 성적 범죄를 막아주는 중요한 치유책이요 또 보호책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그 다음에 이제 정숙함, 그래서 정숙은 부정한 모든 것을 혐오하는 것과 과거에 부정했던 것에 대한 혹은 미래의 부정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결합된 덕이다. 이러면서 또 부부지간에 이렇게 정숙함으로 또 서로가 서로의 순결을 잘 지켜가야 된다. 또 절제 이런 부분도 절제는 육체와 관련된 일들에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법도와 규모와 건전한 이성에 그리고 장소와 시기와 사람 등의 처지에 어울리는 한계를 지키는 덕이다. 이러면서 또 절제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지켜가면 또 우리가 부부의 순결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절제는 부부지간의 성생활을 절제하라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순결과 연결된 또 이러한 그 절제됨이 이렇게 잘 훈련되면 부부 안에서만 사랑을 열심히 나누고 이렇게 바깥으로의 간음에 대한 마음을 갖는 데 있어서 절제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혼과 관련하여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몇 가지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분리할 수 없는 정당한 연합으로 인류의 번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결혼은 무엇 때문에 제정되었는가 이렇게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인류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모으기 위해서, 또 이러한 아주 중요한 또 결혼한 당사자들의 그런 사랑과 또 신앙생활에 도움을 위해서 이런 여러 목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결혼이 정당한가 이렇게 해서 서로 결합하기에 적절한 사람들끼리 행하는 연합이어야 된다. 이렇게 성인이 되어야 된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인. 또 이번에 양 당사자의 동의로서 맺어진 연합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 부모나 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자가 동의해야 하고 법이 그들의 승인을 요구한다. 네 번째는 실수로나 오류로 맺어져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결혼 서약이 적절한 조건과 규모와 정당한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 번째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일곱 번째,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여덟 번째, 친인척과 관련된 또 이러한 근친 간의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혼과 관련된 중요한 합법성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결혼은 중립적인 문제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결혼은 그런 관계를 맺기에 합당하고 적절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하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99%의 모든 청년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결혼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다르다. 그들에게는 그저 결혼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혼이 중립적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다. 이렇게 해서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과 관련해서 이제 특별히 좀 더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 시간, 초혼 첫 결혼할 때 적정한 연령이 돼야 되고 특별히 또 재혼할 때는 먼저 결혼이 깨지고 나서 적어도 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기간이 흘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이렇게 바로 결혼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바람을 핀 것인지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로마 시대에도 여자는 남편이 사망한 후 10개월 정도 과부로 지냈다 이렇게 사회에도 이런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혹시라도 사별을 했다든가 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이혼이 됐을 때는 적정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의 의무 다섯째는 앞서서 말한 것처럼 또 이렇게 상호간의 사랑, 부부의 정결, 모든 생활을 함께 공유하고 자녀의 양육과 교육 이런 부분들 또 남편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에베소서 유명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성경은 아주 독특한 성경의 원리를 소개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해서 서로 기본적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만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존재론적으로 구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 또 아내와 또 아이들은 가장의 질서에 복종해야 되는 또 이러한 질서를 지켜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계명 우리 성경적 우리 개혁주의의 또 이러한 결혼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